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나시기 근 7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먼저는 그 상황이 멸시를 당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또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옛적엔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빼앗긴 땅, 갈릴리 동편을 빼앗긴 거예요. 거기다가 2절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던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사망의 그늘의 생명으로, 어둠의 빛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자, 이게 이 예언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3절부터 쭉 보면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를 누리게 하고 또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리고 군인들의 신발이나 이런 걸 다 태워버리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와 자유와 번영, 해방, 아니 이걸 이루려면 대단한 왕이 등장하든지 강력한 장군이 등장하든지 뭐 그냥 허큘리스처럼 막 이래야 되는데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아니 한 아기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기는 이름이 대단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원래 두 개가 짝이에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 아기는 최고의 지혜자라. Almighty God.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력자라. 아니 아기인데.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자, 우리는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원자, 장차올 메시아가 아기로 오실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아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이라고요? 100세라. 사라 나이 90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삭.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애굽이 강력한 시대,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은 거처도 없이 장막에 떠돌던 그때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아비멜렉이 압제를 합니다. 아비멜렉 사실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지요. 오죽하면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내를 누이라.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압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었지만은 마침내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신 아들 이삭을 안고 모두가 함께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기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미래이고 평강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잘 자랍니다. 외동아들이라고,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좀 못될 것도 같지만 너무나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 공경할 줄 알고 그냥 선하고 바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자, 아까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다음 22장, 이 아이가 채 온전히 장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 아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통로가 바로 이삭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근데 이 이삭이 잘 자랐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자, 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장차올 메시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제물 혹은 제사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학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자, 이때는 이제 애굽에 400년 넘는 종노릇, 노예 생활, 비참할 때, 그것도 파라오의 광기가 극에 달했던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 못 봐주겠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산파에게 명령했지만 산파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가보니까 이미 났는데요. 그러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이 실제로 나일강에 던져서 수많은 영아들이 악어의 밥이 된 이게 이집트의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2장 보면 레위 사람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생긴 걸 보고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그 안에 역청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그리고는 어찌 될까? 그의 누이 미리암에게 망을 보게 합니다.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미리암이 쪼르륵 달려가서 유모가 필요하지요.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 기르게 됩니다. 자, 물에서 건져낸 아이, 이 아이가 바로 모세. 자, 예수님 때하고 상황이 너무나 오버랩, 중첩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칼을 피한 바로의 칼, 결국은 같은 것이죠. 주기로 했던.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누웠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 위에 누운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이 모세, 감사하게도 왕궁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는 마음에 나는 히브리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결국은 그가 잘 훈련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출애굽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은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양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건 바로 십계명, 계명을 받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계명의 전달자, 계명의 수여자입니다. 자, 이 계명을 전달하고 모세는 그거를 쭉 설명해 줍니다. 교육하지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모세가 가르치고 또 지파에서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을 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자, 신명기 18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라. 나 같은 선지자를 훗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말을 백성이 수없이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망한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아기를 보았습니다. 물에서 건진 바 되었던 아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넘는 노예에서 건져낼 구원자. 근데 그 아이는 바로 자기를 선지자라 불렀고 말씀의 전달자, 계명의 전달자, 교육자로 부릅니다. 훗날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진리이신 말씀의 재해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 아기 이삭을 통해서 바쳐진 제물된 제사장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아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선지자로 진정한 말씀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 세 번째 아기를 성경은 또 소개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름이 벌써 나오네요. 누구라고요? 사무엘. 예. 사무엘 1장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던 혼란의 시대, 어지러운 시대, 사사 시대. 그것도 또 반복해서 압제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거를 끊어낼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자, 이 사무엘, 한나가 울며 기도합니다. 왜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쉽게 말하면 정부인인데 10년 더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그때 관습 따라서 남편이 또 한 여인을 맞았는데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복수로 돼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한나를 못 살게 구는지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결국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 하나님의 전에서 어릴 적 젖대자마자 세마포 옷을 입고 엘리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자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혼란의 시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왕정 시대를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전쟁이 나면 앞장서 가서 싸울 항상 준비된 왕을 주소서. 그리고 준비된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 왕을 주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 크고 강하고 잘생긴 왕을 세워주십니다.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크고 강하고 잘생긴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구하고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지막은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죽임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임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산산조각 깨져버리고 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아직 사울이 왕으로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너는 기름병을 들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가 거기서 한 왕을 정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벌벌 떨면서 갑니다. 또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맞습니다. 왜?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모으시오. 자, 큰아들 엘리압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사울의 견줄 만큼 크고 잘생겼습니다. 과연 사울의 견줄 만한 왕이다. 기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셋째, 아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더 없느냐? 에이, 한 놈이 조금 있는데요. 걔는 깜이 아닌데요. 걔 지금 양치고 있어요. 데려오라.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이 소년 다윗이 장차올 메시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대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두 사람 기름 붓잖아요. 사울, 세상이 바라는 왕, 그러나 비참한 결과를 봅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 마치 헤롯의 칼처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은 거의 마지막에 정복한 나라입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왕국 이후로 계속해서 견고히 설 다윗의 나라,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장차올 메시아 한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바쳐질 그 깨끗한 몸,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한 아기가 온다. 제사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온다. 말씀 자체의 재해석자, 진리 자체이신 성경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사무엘 혹은 다윗을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분이 아기로 오신다는 것을 이삭, 모세, 그리고 사무엘 이미 예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아기, 어떻게 보면 아기가 뭘 해? 라고 하지만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최고의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자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그 아기는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 바다와 귀신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질병과 그리고 사망까지도 정복하시는 분, 그 전능한 분으로 그분이 오신다. 또한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주인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시지만 우리의 깊은, 아닌 오랜 인내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인내, 기다림. 여러분, 인내가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75세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그리고 네 씨를 통해, 여기는 단수입니다.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단수 복수 구분 못 하겠어요? 알죠. 우리가 조금 우리 단어가 혼란이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25년을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 자그마치, 물론 400년 내내 노예살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노예살이로,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인내와 기다림.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로 그냥 사울 패하시고 다윗 기름 부었으니까 바로 다윗의 나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사울의 통치 40년. 거기에 또 다윗이 충분히 장성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기로 주심,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내가 바로 믿음이고 인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부모의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가봅니다. 이삭이 저절로 다져진, 저절로 자란 아이가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경외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지만은 자기를 묻고 번제단에 올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석 달을 숨겼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사내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강에 버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마련했잖아요. 여러분, 그 요게벳의 지혜,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가 이제 바로의 공주 아들로 이제 입양되어 가는 그 상황에 이제 젖을 떼면 궁중으로 가야 되는데 요게벳이 어린 아들을 안고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일생을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일생을 위해서. 사무엘을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그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서원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이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결국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 자신의 헌신이에요. 그냥 부모가 기도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 모두가 사랑하니까 그냥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변함없이 하나님 공경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선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부모처럼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르게 자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얼마든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경 보면 가장 탁월한 자이지만 가장 온유한 자, 최고의 준비된 지도자 모세. 사무엘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젖대고 성전에 와서 그 조그만 애가 세마포 옷을 입고 엘리 제사장 섬기고 모든 제사 섬기는데, 여러분,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얼마나 불량하고 악합니까? 그러나 그것 배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어린아이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모가 탁월한 믿음과 헌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장해가는 이 모습,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의 90세에 인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아이를,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 결국 모세에게 모든 인생 과정 다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늘 사울도 넘어서고 이방 나라들도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공과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삭이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삭이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천하 만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느니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말합니다. 중단 잡족이 그와 함께 하니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거기 함께 출애굽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굴복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라는 장수가 바로 헷족속이었다는 것을. 옛적에 이스라엘의 대직이었던 헷족속 출신 충실한 장수. 또 다윗의 조모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결국은 메시아, 장차올 메시아는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악의로우시지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악의로우시지만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의로우신 예수,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악의로우시지만 바로 악이 예수, 당신은 연약한 자로 오신 것 같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악의로우신 것을 우리가 의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삭을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평화의 왕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바로 믿고 고백하여 그 구원과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